오늘 낭독한 말씀 바로 앞에서 사도가 처음에 갈라디아에서 복음 전하던 아름다운 시절을 추억하면서 거짓 선생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도가 아마 눈병이 심해서 보는 사람마다 꺼릴만 한데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가 전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기뻤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를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 주려 하면서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시듯이 그렇게 사도를 대하였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들이 거짓 선생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던 그곳에 세상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그들이 전에 우상 섬기던 때처럼 하나님을 떠나가려 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사도도 당혹할 만큼 실로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혹한 그 마음에 어머니 같은 사랑이 일어나서 사도는 다시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어떤 고통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에 비추어서 오늘 낭독한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이 단락은 갈라디아서 본론 2장 3장 1절부터 6장 10절 한가운데 나오고 앞뒤로 나오는 중요한 단락들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크게 보면 사도가 복음의 진리를 논증하고, 이게 이제 4장이 될 텐데, 이어서 그 진리에 따라 권면을 합니다. 5장 6장. 이 논정에서 권면으로 이어지는 이음새 같은 그 역할을 오늘 읽은 본문이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단락 바로 앞뒤에서 거짓 선생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관찰로도 이 단락이 서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줄거리를 간단히 보시죠.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 4장 21절 무린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 22절부터 31절은 세 번 성경이 구약이 인용이 되는데 약속의 자녀에 관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권면을 시작합니다. 이 단락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하고 시작되는데 형제들아 하고서 끝납니다. 4장 28절 31절에 두 번 나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려는 형제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율법을 높이지만은 율법에 종살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도는 그러면 율법이 뭘 교훈하는지 보자 하고서 그 교훈을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어 기록된 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세 번 구약을 인용합니다. 거짓 선생이 강조하는 율법 곧 구약이 지금껏 사도가 논증한 그 진리를 교훈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다른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약속으로 난 아들은 성신을 따라 난 자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유업을 얻고 종의 아들은 얻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아들들인데 이들을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는 자유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 진리 위에 견고해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종살이 하려고 하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권면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내게 말하라 하는 이 요구는 20절 끝에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당혹스러운 심정을 표현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까? 어디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할 말이 없는 처지라 하는 것이 이어 사도가 던지는 물음에 배어 있습니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을 따라 율법 그렇게 외치지만은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율법을 바로 아는 길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데서 열리는데 그리스도께 돌아온 이들이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니까 유대인이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서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된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교훈합니다. 구약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가령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든지 이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성막에서 사용하는 관유를 사서롭게 만들어 사용하지 말라. 그만 법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의 권위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결코 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문둥병자가 피부병에서 나을 때에 대제사장 임명식 때 드리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제사를 하나만 다르죠. 제사장 임명식 때는 화목제를 드리는데 문둥병자가 나을 때는 대신 속건제를 속죄제와 또 번제, 소제와 더불어 드립니다. 왜 속건제 드리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해서 거기서 벗어나야 하니까 속건제를 드리게 한 법이 있고 또 일반 백성이 나실인 소원을 하게 한 법이 있는데 이런 법은 대제사장과 같은 심정으로 살라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 없이는 이런 법의 정신을 바로 알기가 힘듭니다. 오신 메시아를 바로 아는 그 사람은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깨닫습니다. 율법을 높이지만 듣지 못한 사실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라 하는 표현에 넌지시 드러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표현은 율법 아래 있는 자와는 다릅니다. 거짓 선생들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본래 유대인이 언약 백성이니까 율법을 지킬 자라 하는 점에서는 당연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만은 사람이 스스로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받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율법에서 오실 메시아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반면에 율법에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곧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됩니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은 그들이 율법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은 실은 율법 주신 하나님보다 이 율법을 높이고 사람이 정한 방식대로 율법을 행하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까닭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하등 나을 것이 없는데도 남을 판단하는 그 교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심한 악한 처지에 떨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2장을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두려운 처지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런 두려운 처지에 있고자 한다니 얼마나 어두운 것입니까? 이 어둠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어둠이 오직 우리의 죄에서 나옵니다. 날마다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하는 겁니다. 한번 벗어나서 되는 거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사람으로 행하면은 이 어둠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간 단락인데, 이제 사도가 구약을 인용하여서 복음 진리를 교훈합니다. 3번 구약을 인용한다 말씀드렸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성경을 들어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참 아들이다 교훈합니다. 이 교훈은 두 언약에 관한 내용으로 발전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인용한 다음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라 교훈합니다. 마지막에는 성신을 따라 난 자녀가 핍박을 받지만은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서 유업을 그가 얻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선 20, 23절을 읽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 인용할 때 흔히 쓰는 기록된 바 하고서 이어지는 그 내용은 어디까지가 인용인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령 구약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다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인용, 현대적 인용법은 특별히 학술서에서 더 그러는데 어떤 표현을 고지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원저자가 잘못 썼으면 잘못 쓴 거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서 가로를 치고서 원저자가 그렇게 했다. 영어로는 sick이라고 쓰지요. 그러나 사도는 그런 인용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고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민인 여자에게서 났다 하는 사실이 분명히 성경의 내용입니다. 두 아들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가리키지 그두라에게서 난 다른 아홉 아들을 가리키지 않는다 하는 것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두 아들 뿐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이야기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굳이 언급하지 아니하는데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었어도 그럴 것입니다만 그보다는 그 두 아들의 이 정체 이름보다는 그들의 신분이 중요한 까닭일 겁니다. 이 신분은 그저 여종에게서 난 것, 자유민인 여자에게서 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22절 끝에 하였으나 한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것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에 있습니다. 요컨대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언약적 신분이라 표현을 하자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그러나 할례받아 언약에 속했던 인물이니까 더 정확하게는 사람이 언약을 이루려다가 낳은 인물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낳게 하신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둘은 서로 다릅니다.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 맺으시면서 창세기 15장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신 그 약속과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가 신임하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이 그가 아니다 하시고서 이 언약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라가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들어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자 하였고 그 제안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사를 얻고자 했고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주신 그 약속을 바랐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육체를 따라 이룬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언약을 받들고자 했지만은 그들이 바라던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가혹할 만큼 그들이 한 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면은 그런 가혹함이 그보다 더 가혹함이 따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두둔할 수가 없고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사람이 언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착각과 실수와 부족이 믿음으로 언약을 받드는 거기에도 나타납니다. 사라가 하갈을 권하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 틀림없이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만은 그렇게 위대한 믿음도 그 자체로는 언약을 이루지 못합니다. 위대한 족장 부부가 믿음으로 행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우리처럼 연약한 그 부부를 위대한 일에 써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그들을 써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그때 가나안 들어가서 11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언약을 힘써서 이루려 하던 그 세월보다도 좀 더 긴 세월이 지나간 그때 하나님이 이번에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끝에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어서 17장 처음에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때에 아브라함은 언약의 후사 낳는 일에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라는 그 점에서 더 말할 게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달리 무슨 언약의 후사를 달리 얻을 길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언약 이루는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전적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두 번째 부분 27, 28절에서 좀 더 다뤄지겠습니다만은 언약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친히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믿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심을 바라는 겁니다. 언약을 믿으니까 내가 언약의 의무를 해야지.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무슨 언약 이루는데 기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유명한 성경 내용 위에서 사도가 두 언약에 관한 교훈을 이어 전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것은 비유니 했는데 예수님의 비유들과는 사뭇 다르게 느끼셨을 줄 압니다. 사도는 방금 인용한 말씀과 그 내용을 내가 풍유적으로 풀어보겠다 말합니다. 사도가 이런 풍유적 해석을 택하는 이유가 뭔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만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왜 사도가 다른 유대인들도 쓰는 이런 풍요적 해석을 쓰는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사도의 의중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의중은 뭐냐면 두 언약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밝혀서 그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유민이지 지금 있는 바울 사도 당시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속한 종이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사도가 두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맺은 거고 그 시내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고 하갈입니다. 다른 언약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붙어 있고 이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사란데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산이 없습니다. 시온산일 거예요. 굳이 붙이자면. 근데 쓰지 않습니다. 하늘이 시온산이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인 하갈은 그 자녀와 함께 종노릇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신약 교회입니다.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유민입니다. 여기 종과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새삼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서부터 줄곧 살피던 종과 자유로운 아들과 관련된 겁니다. 신의 산 언약은 사람이 언약을 이루려다가 실은 종노릇 하는데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더러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인 청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율법 아래 종노릇 하던 사람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셔서 그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삽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 한 것처럼 바울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던 처음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바울에게 추리할 만큼 자유로웠습니다.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남에게 추리하는 사람마다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그 죽음을 이겨내는 사람이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냐는 거죠. 결국은 이 사망의 종로로 사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까?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로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자기 생명을 이제 기꺼이 남을 위해서 주려고 하는 이런 사랑이 참된 자유라 말할 것입니다. 이 자유가 오늘 낭독한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마는 이 자유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신약교회의 특징으로 이 서신에 소개됩니다. 13절에 아주 현장이 나오고 3장, 4장에도 이미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른 이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종 삼는 사람은 자기가 인간이 주체 못할 자유를 누리지만 실은 육체의 종일 뿐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남을 자기 종 삼으려 하면서 함께 종살이 합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모두가 남의 종이 되어 모두에게 섬김을 받습니다.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또 이 예루살렘을 우리 어머니라 부른 것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이 교훈은 다른 기회로 미루려 합니다. 27, 28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후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7절에서 사도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여서 율법의 교훈을 더욱 드러냅니다. 이사야 54장 바로 앞에 마지막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13절. 이 노래에서 이사야는 마치 직접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처럼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어린 양처럼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면 자기 씨를 보게 되고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 자기 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예언에 비추어서 54장 1절의 교훈을 살펴야 합니다. 잉태치 못한 자, 구로치 못한 자, 홀로 된 여인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죽은 이스라엘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 구약으로 가면은 이 죽음을 맛보는 거거든. 그 이스라엘이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까닭입니다. 참 이스라엘로 자기 이 종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낳을 자녀는 메시아의 씨입니다. 메시아가 의롭게 할 언약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오면은 다 이해되는 내용이잖아요. 이 일을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 낳은 일과 같게 봅니다.
이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배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는 배도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는 신실하게 순종해서 언약의 자손을 낳았는데 어떻게 그걸 각해 보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그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도 이스라엘의 비참한 포로만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떠나서는 그 순종이 구원에 무슨 기여하는 것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순종도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써주셔서 교회가 있고 가정이 서는 겁니다. 영광은 오직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는 형제들아 부르면서 너희는 언약의 약속의 자녀라 선언합니다. 자기도 갈라디아 사람처럼 약속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는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사람을 전혀 다른 부류로, 전혀 다른 차원의 두 신자 집단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나는 차원이 다르다 착각하기도 쉽습니다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합니다. 그 은혜는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 받으신 까닭에 우리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습니까? 하던 니고데모의 저 유치한 그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배우니까 유치하게 보이는 거지, 중생의 도리를 모르면 니고데모 같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의 거룩한 빛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떠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를 원수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형제를 그리스도 대하듯 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분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신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제 사도는 약속의 자녀가 유업 얻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자녀라고 해서 좀 다른 낱말, 테크나라고 하는 말인데, 어린 자녀를, 자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유업을 틀림없이 얻지만 얻는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핍박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나 하고 시작되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하는 자의 핍박은 실로 이상한 일입니다만은 그 일이 그때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만 아니라 이제도 일어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자녀를 알지 못하는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육체를 따라하는 자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언약 안의 사람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또 이 할례받아 언약에 속한 자녀였습니다. 언약에 속한 자가 언약의 후사인 이삭을 핍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는 이스마엘이나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였습니다마는 이스마엘이 언약을 허물려고 했기 때문에 주의 앞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언약을 이루려 하는 일은 도무지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일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사람으로 행하는 일이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허무는 것이 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람이 무엇이 되려는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이스마엘들어 이삭을 핍박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도 말씀을 순수히 좇는 이를 미워합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교회는 참교회를 핍박한다고 교훈합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어떻게 구분할 건가? 핍박하는 교회가 거짓교회고 핍박받는 교회가 참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정말 진리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하지만은 교회니까 실은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미워하여서 그걸 없애려 하는 데서 실로 두려운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된 믿음 가진 사람을 종교개혁 그 어간에 얼마나 핍박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천만입니다. 그런 일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개신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어떤 교회든지 이런 두려운 일을 범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믿는 신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당국이. 참된 교회다. 우리는 잘 믿는 교회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어 사도는 창세기에 기록된 사라의 말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라 합니다. 이렇게 교훈해도 이렇게 인용해도 좋은 것이 하나님이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하신 가덕이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덧붙인 가닥에 인용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사도도 30절 후반부에서 사라의 말을 조금 고쳐서 인용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내용과 무관하게 어떤 부분만 똑 떼어서 하나님 말씀이라 성경이 있으니까 말씀이라 하면은 안 될 겁니다. 가령 성경에는 마귀의 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욥기에 보면은 문맥과 상관없이 그 말만 잘라내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처럼 내어 쫓으라 하는 말씀만 똑 떼어서 멀쩡한 직원을 해고를 시킨다면은 그 일도 작은 일이 아니지만은 그런 성경 해석은 실로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으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성경 읽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요. 남으로 가라고 하는 성경 읽고는 남으로 가는 거예요. 남으로 가서 보니까 복덕방이 하나 있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좋은 집이 있어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 옳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참 무서운데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형편없는 엉뚱한 터무니없는 해석을 해요. 인간이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신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못 나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더라도 그 지식으로 뭐 합니까? 역으로도 아까 같이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지식이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잘 믿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느냐? 아닙니다. 성신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 생명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신앙 고백서에 요약된 성경의 교훈을 늘 붙들고 성경의 문맥을 살펴서 자꾸 읽으셔야 합니다. 물론 성신께서 감화하셔야죠. 사도가 창세기를 인용한 뜻은 여종의 아들이 자유민인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유업을 차지하려고 성신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합니다만
유업 얻는 사람은 성신을 따라 난 아들입니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를 여기서는 성신을 따라 난 자라 부릅니다. 이런 표현법은 성신의 약속과 붙어 있죠. 성신의 약속은 성신 곧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신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성신이 약속하신 유업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신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세한 주에는 다음에 이사야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약속의 성신은 약속하신 성신을 가르치고 인치심은 보증과 비슷하니까 성신은 우리의 기업과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신의 밭에 심어서 성신으로부터 장차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생, 하나님 나라는 성신이 마치 공기와도 같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격자이신 성신을 공기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공기와 같이 에워싸는 그런 세계임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앞서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부르며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는 자유민의 여자의 자녀라 합니다. 그런즉 한대로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사도가 논증하며 도달한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성신을 믿고 받았는데 성신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민인 여인의 자녀입니다. 여종의 자녀는 종살이 하지만은 이제는 자유로운 아들들로 삽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달락 마지막에 다뤄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부터 사도가 권면을 시작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소극적 명령은 13절에 가면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하는 적극적 명령으로 나옵니다. 중간에는 이제 거짓 선생의 문제를 다시 다루죠. 이 말씀은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위하여 하고서 시작됩니다.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할 만큼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목적이 단연 자유에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고 표현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갈라디아 5, 6장에서 특히 그리스도답게 사는 삶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살피게 될 겁니다.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이 있는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받은 은혜와 약속을 분명히 밝혀서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힘쓴 것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죽음도 주님을 옥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어 그 뜻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여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신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어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신 거기에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가 맛보아 알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